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살 길, 곧 생명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의 편에 섭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광주의 아파트가 붕괴됐을 때 매몰된 사람을 보고 그 뉴스를 보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좀 잘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그의 생명력에 내 마음이 투사가 돼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었다면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생명 있는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투사되기 때문에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눈빛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살 사람인가 죽을 사람인가 눈으로 바라보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총을 잡고 싸우는데 전쟁의 과정과 정치적 내용 다 두 번째 치더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총을 들고 죽음도 각오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살고자 하는 눈빛이 그 눈빛 속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내놓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생명 살리는 주의 자녀들이 한 생명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살리고자 하는 심각한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바라볼 때 분명히 거기서는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믿습니다. 목사님이 케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생명 바라보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생명을 읽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눈 속에서는 살아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됨을 통해서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해놓고 어느 길로 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100이면 100 다 난 사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 인간이 가진 욕심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욕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삶의 삶입니다. 포기하는 눈빛입니다.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담대히 그 담력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앞에 놓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자들에게나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고 누구든지 들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누가 걸어갈 것인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는 그 메시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된 자로서 이 길을 참 걸어감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가?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넘어뜨려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가? 라는 것을 놓고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제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문을 열었으면 여러분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통해서 문이 열렸다면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 살리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내가 생명의 삶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문이 열렸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단어로서 복음 가진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죽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살 길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왜 이것이 살 길인가 한다면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살 길인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왜 살 길인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세워놓고 왜 둘 사이를 이처럼 왔다 갔다 하느냐, 왜 너희들이 이처럼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라는 이 엘리야의 메시지처럼 우리도 이처럼 그 가운데서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분명히 선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의 길, 여호와가 주신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살 길인가, 살아나는 길인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아가야 될 길인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도마는 물었습니다. 주여 어느 길을 가시나이까?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이 왜 살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에죠.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 가는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와야 될 길, 거처할 길, 그 길을 내가 먼저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장 메시지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스데반 집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은 그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하늘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는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거처하러 가는 길, 너희들 위해서 내가 준비하러 간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참된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영은 살고 육은 죽이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고 육을 죽이면서 육을 살리면서 영을 죽이면서 살리는 길로 걸어가는 자가 있는 것처럼 죽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은 죽더라도 영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의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을 살리시고 육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히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누구에든지 어떤 누구에든지 다 열려있는데 그냥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열쇠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이냐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요 제사요 왕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선지자요 제사요 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었던 걸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 포로부터 해방받다는 걸로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려진다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는 패배자처럼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난 죽어도 좋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내 모든 문제가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어. 내 모든 문제가 나를 절망으로 이끌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려진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포로의 길에서 자유의 길을 걸어가죠.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난의 환경에 포로된 자가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이고 나타난 결과들이고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앙 속에 있었던 길에서 내가 신앙이 없었고 예수에 대해서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이었던 우리가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속에 이 휘장은 육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그의 육체니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은 그 휘장은 찢어지게 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휘장은 찢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담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이라는 말은 원어는 파르레시아입니다. 솔직히, 진실되게, 숨김없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합축적으로 말하게 되면 확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확신, 진실되게, 확신. 여러분, 이게 담력을 얻고 나갔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고 성소 앞에 나가는 것처럼 오늘 내가 회개의 심령이 될 수 있는 것, 불신앙의 삶 속에서 회개의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죄에서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제사장된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신 가운데 확신을 붙잡을 때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산 영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눈빛 속에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성소 안에 있음에도 세상 것들을 가득 찬 눈빛이 아니라 세상의 패배 심리가 가득 찬 눈빛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 나를 알고 보면 생명의 불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생명 살리는 또 생명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새로운 산 길인가? 왜 새로운 길인가? 이 생명의 길인데 왜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라고 말씀하셨죠. 왜 새로운 길인가라는 겁니다. 왜 새로운 길인가?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는 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조금 넓혀야지 아니면 좀 더 바꿔야지 가던 길을 약간 바꿔야지 방향만 바꿔야지 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하면
가던 길을 멈춰서 돌이키는 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돌아서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은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조금만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어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나라는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목장 예배 메시지 중에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서를 쓸 때 중요한 것 중에 단어 중에 하나 있습니다. 구역 예배 아직 안 들으셨나요? 그럼 미리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인생의 때가 영생의 때를 정합니다. 인생의 삶이 영생을 삶을 정하는데 인생의 삶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한 번의 인생은 또 살 수 없는 길이기에 가던 길이 수정하는 길이 아니라 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복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 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을 펼쳐지길 원했고 또 다윗의 왕국을 펼쳐지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 회복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죽음의 길도 다 감당하고 감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때의 모든 걸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에 주신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 살리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같이 가는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가는 길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가고자 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세상의 삶에 가진 여러 가지 물질의 특권이나 모든 삶의 환경의 특권을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묻는다면 지금 가는 길은 영원한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돌아갈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천국에 가는 날까지 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 내가 우리에게 있는데 언제나 그 길까지 천국 가는 길까지 예수님께 함께 하셨다는 그 길인데 그 길을 돌이키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죽음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일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길은 방법이 없는 것. 우리가 더 다른 길에 모든 것 구원의 길이 있다 생각하고 그 길 위에 생명의 길이라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이 없다라는 말씀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누린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 간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저 광주 아파트 그 무너지는 곳에서 살고자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볼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월에 빠져 물속에 있던 아이들이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총을 들고 또한 여자들이 총을 들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과 함께 피기의 몸을 통해서 내가 이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 구원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반문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꼭 믿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그 길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오직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등에 등을 밀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으시고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이 내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두 발을 떼어야 되는지, 앞에 가면 어떻게 하면 깨금 발을 떼고 넘어야 되는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알려주시며 함께 계신다면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밀어주고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계신다면 성령이 나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에 확신감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걸어주신 채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가는 길은 필연적인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에게 기회의 길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는 기회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는 길이냐 한다면 보자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신분의 권세를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입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알매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영접한 자, 내 마음의 문을 연 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문이 열렸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생명의 문이 열릴 때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영접함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 곧 구원받은 백성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들 베드로가 걷던 그 생명의 길, 스데반 집사님이 갔던 그 죽음의 길 속에서 생명의 길, 또한 바울이 로마까지 앞서게 갔던 그 길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까. 바울은 이 생명의 가치를 복음과 같이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생명보다 복음을 더 우선적인 가치, 더 큰 가치로 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처럼 육신을 죽이는 것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죽이는 그 죽음을 더 두려워하고 영과 육을 살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
그 영과 육을 살리는 하나님께 그 받은 사명대로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92대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날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날짜부터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고 간절한 눈빛으로 뭔가 얻고자 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이 날때부터 안전뱅이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리고 혼자 그 구하러 못하니까 사람들이 데려다 놨었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고 또한 구걸하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그 눈에서 베드로 요한을 바라봅니다. 간절한 눈을 바라봅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 베드로 요한에게 그 생명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베드로 요한이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날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 속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돌아와서 많은 무리가 주를 믿고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 또한 그 무리들이 그 바울을 잡아다 가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풀려나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계속할 것이라는 그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그 마음이 담대함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어떤 것보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잡는 자녀의 신분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때 그 전도의 문을 연 자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 같이 내 육신보다는 영을 살리는 영에 더 가치를 두는 삶, 그리고 영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삶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 집사와 또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했던 빌립 집사의 메시지가 바로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총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을 버리고 또한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몸은 물로 깨끗하게 씻고라는 메시지 여기 있습니다. 몸은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말은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를 말하고 있는 그 침례 의미들은 속속들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 말씀 읽을 때도 침례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침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침례는 곧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됨을 통해서 내가 다시 물 밖에 나와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의미는 뭐냐? 내 삶에, 오늘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내 삶이 깨끗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은 죽어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일이 두 번이라는 것도 바로 그 의미죠. 육신의 생일이 있고 또한 우리 침례 시간 했던 침례 하나님 자녀의 생일이 두 번째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말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가장 먼저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이렇게 준비된 자로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나도 여기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본문 12절 10장 23절로 25절 말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 그랬습니다. 믿으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으시다는 것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믿으시다는 믿음만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하고 거래하는 사람인데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면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건 변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완전하고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배신들 될 수 있고 또 인간이 시간이 변하면 삶도 변하게 돼 있고 또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내 곁을 떠나가게 돼 있고 다 믿을 만한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부모님이 날 믿는 것 같지만 부모도 언젠가 내 곁을 떠나가게 돼 있고 내 형제나 이웃도 언젠가 내 곁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는 것은 불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시나니 변함이 없으시나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굳게 잡고 가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가는 여러분 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하는 말씀처럼 그 길 걸어가는데 더 그리하자 더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사랑의 사랑을 더 그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공주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귀신은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은 여러분들에게 죽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니 너 사는 길이야 말하면서도 결국 죽음의 길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의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방해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는 가던 길을 돌아봐 소금기둥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뒤를 돌아봐 그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 주고 왔던 내 아파트가 있는데 저 뒤에 두고 있던 내 친구들이 있는데 저 뒤에 두고 왔던 내 형제들이 있는데 저 뒤에 내 뒤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만 가는 겁니다. 인생이 한 번의 인생길이고
인생의 때가 영생을 자유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내가 가는 길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길이고, 내가 짊어져야 될 길이고, 내가 천국에 가는 길까지 함께 가야 될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물론 우리 삶을 살아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친구들 사이좋게 지내는 거, 또 세상의 물질도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거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생명의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룟유다는 또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의 길을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 여러분, 갈멜 전투에서 엘리야는 850대 1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바리의 엄포 속에서 그는 그 로덴 나무 밑으로 숨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또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방에게 구름 기둥이 떨어져서 비 오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바리의 엄포 속에 로덴 나무에 숨어서 죽고자 간청하며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귀는 우리의 끊임없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만나고 두렵게 만드는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길인가? 생명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입니다. 엠마오 마을을 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면서 뜨거운 그 감정 속에서 그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것처럼 돌이켜 그 길을 갈아가야 되는 것이고, 다베스성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큰다라는 영혼 속에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 삶이 바뀐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의 길은 사역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전도제자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교회의 등불입니다. 생명의 빛이 있을 때 교회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면 육신이 삽니다. 한 생명의 영혼을 살려놓으면 그 육신의 삶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제자의 삶이고 교회의 전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축복이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 분명한 목적에 따라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큰 축복입니다. 또 물론 마찬가지로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처럼 새로운 살 길로 가라는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었다면, 또한 하나님 주신 전도의 문을 열었다면 우리가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를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